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대강절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사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삼아 6세기에 정착된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이루어진 상태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는 이방인들로 살아가는데 구약은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여러분, 그 예언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 그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이 계절은 어떻게 보면 휴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일을 목적화해서 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이 계절에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의미가 여러분 너무나 큽니다. 이 대강절 소식, 메시아의 탄생, 여러분,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저희만 그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 그 좋은 소식을 남들에게까지 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동료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후 약 400여 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의 연구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실 때 나는 말씀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커뮤니케이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저희와 오늘도 커뮤니케이트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후 약 4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커뮤니케이트 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저희가 순서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볼 때 마가복음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학자들도 많고요, 마태복음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말라기가 기록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잠잠함이요, 여러분, 깨지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그 기록을 사람들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전달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근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패민이 있대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famine이란 단어, 기근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곡식과 연관시켜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른 종류의 기근도 있대요. 어떤 기근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도 있었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그런 종류의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있는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때가, 기간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여러분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근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록됨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시냐면요, 자기 독생자 아들 메시아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고자 였기에 선지자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아셨으면 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접하셨으면 하셨답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제가 함께 읽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시는가? 이유가 있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소식을 전하시는데요,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시는데 온 백성에게 전하시겠대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망가져가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새로워질지,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을, 팩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폭발적으로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꿈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요,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저희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 뱉어요. 당신 이방인들이라고, 더럽다고, 구원이 없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동네는 모르지만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어쩌면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저의 한어는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요 메고이예요. 영어로는 메자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메자이는요. 그래서 한어는요 박사라고 번역을 해요, 이 단어를요.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고향이 어딘지 저희가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어요. 좀 이상하다, 신비스럽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 같다, 이 느낌을,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방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것도 저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인지 하늘을 보고 세상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월십하러 왔노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를 월십하기 위해서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천지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월십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요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준비할 것도 많았고요, 제사장이 준비할 것도 많았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올 것도 많았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첫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리는, 메시아를 대상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알리기 원하셨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온갖 종류의 보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요, 별을 읽고 하늘을 읽고 메시아를 찾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트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전하기 원하셨대요.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평범한 배우지 못한 목자들에게,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트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면요, 천사가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자들이에요. 가난했던 사람들, 배우지 못한,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직업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늘이 어떤지 그 장면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것을 듣고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자들이었어요. 어떤 멋진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요, 그 나라 왕도 아니었고요, 그냥 천한 목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요, 젊은 여인이었어요. 처녀였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사는데요, 문화마다 때마다 그 혼인에 대한 기대가 달랐죠.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저희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여자들은 분명히 티네이저 시절 때 결혼했을 것이라. 여러분, 좀 놀랍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티네이저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티네이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요,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두 구절, 세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요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알려주세요.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50대 70대 그런 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자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처녀였고요, 혼인을 약속한 여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티네이저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대상이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의 성도님들,
살아가시는데 그냥 많은 은혜를 누리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나는 너를 특별 은혜 대상으로 여긴단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 원하셨대요. 이방인, 많이 배운 사람, 목자, 티네이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늙은 할머니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그 늙은 할머니는요, 과부래요.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선지자였대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는 안나 선지자에게 이 아기 예수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과 안나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할머니께서, 선지자 과부님께서 나오셔서요, 아기 예수를 보고요, 여러분,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룰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알리셨고요, 티네이저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셨고요, 늙은 할머니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셨고요, 또 몇 사람이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가 창창한 청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죠. 여러분,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righteous man이라고 나와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와 혼인을 약속한 그 자매님이 자기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에 가득 찼죠. 걱정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트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내가 이혼할까? 이혼해 주자. 이 자매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이혼해 주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고요,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청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대요. 이방인에게, 목자들에게, 할머니에게, 티네이저에게, 이 청년에게도 알리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 여러분,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는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트 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60대 중반이 되신 그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성아, 엄마 아빠는 이제 계절로 따지자면 가을인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60대 아마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젊어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별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 가운데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인생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한다는 것,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새해질 수 있고요, 멜랑콜리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는 할아버지에게, 어느 어르신에게 나타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고요, 제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이래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시므온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가 주제여, 그 다음 구절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더라.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풀어서 해석하자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기에 저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저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마무리가 시므온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마무리, 저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시므온처럼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이제는 저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복된 겨울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가도 만족합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이 돼요. 말라기서인데요,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기록된 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은 전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 하셨지만 기록된 내용은 학자들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약 40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잠잠함이 깨어지고요,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목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For all the people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이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여러분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 이방인? 아멘. 저 이방인이거든요. 저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 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저희가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비교적 평범하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는 사람,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티네이저, 일부 예배 때는 티네이저가 한 명 있었는데 티네이저가 아니더라도 목사님 저는 티네이저 같이 살아갑니다 하는 분도 괜찮고요. 여러분, 티네이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늙은 할머니, 과부,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 어르신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사랑하시고요,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상으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상은요 더 이상 유대인들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바로 그 좋은 소식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패민이 있대요. 기근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기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패민이 여러분 가정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저의 삶 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흉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풍년에 사는 저희들, 여러분 당연시 여기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좋은 소식을 기뻐하며 그 좋은 소식을 남들에게 커뮤니케이트하며 사시는데 우리 성공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